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이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평안히 모슐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이스라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자,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또 왕으로 있었을 때 이제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또 열심히 하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관계로 인하여서 이것저것 수리할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 수리해야 할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해서 재정을 찾았더니 이제 어디에서 재정을 얻었냐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히스기야 때 거뒀던 그 돈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 수리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하는 자들에게 줘서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안에 있는 이제 담겨져 있는 헌금을 꺼내려 하다 보니까 그 헌금을 꺼내려 하는 그 헌금이 담겨 있는 그 자리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율법책이 여기에 있었을까? 사실은 율법책은 어디에 있는 게 맞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의 손에서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성전 주변에 있는 가운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할 그 책이 그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냐면 헌금이 담겨있는 헌금함에 그냥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가운데 돈을 꺼내다가 발견하게 되는 이 상황 그냥 이 장면만 생각하여 볼 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기억해야 할 기도해야 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처럼 지나가다 오고 가다 왜 성경책이 여기 있지? 이렇게 그냥 발견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항상 내 곁에 말씀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뭐 아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도 이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뭐 이제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공식적인 뭐 주일 예배든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 이렇게 보면 말씀들을 앞에 PPT로 다 띄워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올 때도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많이 편리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게 써져 있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 요즘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핸드폰에 다 성경책이 들어있고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다 대치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편해진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발견되는 이런 율법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지 아니한가. 말씀이 지금 나와의 내 인생 가운데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쩌다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여기 있었는데 라고 발견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 hil기야가 사반에게 전해주면서 왕에게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자,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복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복명은 왕이 명령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이제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왕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수리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수리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고하기 위해 찾아온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일꾼들에게 다 주어서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사반이 근데 그 헌금을 찾다 보니까, 헌금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는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자,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고통과 그 마음 아픔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기도 하고요. 굉장히 슬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게 됐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요시야가 이 옷을 찢었던 이 장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여 표현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보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율법의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의 기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도록 하는 어떤 거울, 어떤 기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옷을 찢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자, 이 율법책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지금 갑자기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준행하지 아니하였던 세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 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동안 지키지 못한 세월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큰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데, 자, 이 훌다가 하는 내용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자,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보니까 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대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요시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상들을 회파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남유다의 이제 멸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실제적으로 남유다에서 등장하게 되는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선한 왕.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있어지게 될 4명의 왕이 남았는데 이 4명의 왕들은 거의 다 이제 한 사람은 제대로 왕노릇 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요. 그 이후에 3명의 왕은 정말로 악한 왕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선한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면서 이 남유다, 사실은 히스기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될 것까지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예언을 하시게 되지요.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훌다가 지금 뭐라고 다시 얘기하느냐? 분명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주 아래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왔던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은혜를 베푸실 것이냐? 자,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다시 말해 이게 회개하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회개하는 모습,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 되어진 자로서 왕이 묻혀야 할 묘실에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실제로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있어지게 될 왕들이 이 재앙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막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도 하고요. 죽음을 당해서 막 애굽이 왕을 막 세우고 막 바벨론이 막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냐라고 하는 것을 27절에 중간에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가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뭐 했대요? 첫 번째가 듣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귀가 닫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병이라고. 귀가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먼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단추도 우리가 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돌이킬 줄 알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삶, 또 성장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뭘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이 예배 안에서도 있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설교를 통하여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꿈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서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것의 반대말이 연약한 거예요. 이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들려질 때,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씨앗처럼 뿌려지고 있는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딱딱한, 어떻게 보면 길가와 같은 바로 그런 마음들,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교만함이에요 이게. 그것으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도록 만든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하고 깨달음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옥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귀로만 듣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들은 말씀이 곧 뭐가 되어지냐면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잘못되게 엇나갔던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러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하는 사람 가운데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막 공부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막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이게 지식적으로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잘못 엇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들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내느냐, 강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어떻게 소프트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자, 뭐 했대요?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못하여 내가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이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번 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냥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 변화가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무엇이 회개며 무엇이 후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이런 실수였구나.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후회와 회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작이 후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후회로만 남아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후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가운데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꾸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이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31절에 자, 일단은 이 요시야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의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함께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상태가 결국은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회복과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언약을 세우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우다라 할 때 이 세우다의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자, 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제가 종종 가끔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서 사용되어져 있던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와 처음 세우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하신 약속이 있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는 때는 어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언약.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자르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행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놓은 다음에 갈라두게 되면 그 가운데는 피로 흥건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일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서로 약속하는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약속한 사람의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두 동강이 난 것처럼 그 언약, 그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 근동 지방에서 하는 약속을 할 때 행위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짐승을 갈라두시고 나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을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누구도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두시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쌍방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 약속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본인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킬 만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만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만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언약을 이루도록 내가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쭉 보잖아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과 세우신 이 언약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야 마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약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그냥 그때 언약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재물을 갈라내서 그걸 한 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귀를 열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의 결단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지를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는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로 건강하게 제대로만 되면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계속 하면 할수록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거듭할수록 정말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